시편 22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시인의 아픈 탄식처럼 신음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어버리고 슬피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뢰했던 친구의 배신 때문에 가슴치며 분노와 원망으로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사업에 실패하고 낙심하며 어찌할꼬 하며 단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갑작스러운 사고로 장애를 갖고 차별 대우를 받으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몸이 연약하여 질병에 걸려 상상도 못했던 괴로움에 시달리며 아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에 우리의 질병과 죄악과 외로움과 비통함을 다 짊어지지 않으셨습니까? 생명의 빛, 위로의 빛, 치유의 광선을 비추시어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아멘. 시편 22편을 읽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다윗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한마디만 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이 7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마태와 마가는 단지 한 말씀만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시편 22편 이 1절의 말씀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늘 말씀을 유대인들의 그 모습처럼 묵상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예수님의 이 신약에 나오는 그 인용문 중에 이 시편의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예수님의 순환 기사만을 봐더라도 13개의 구약 인용문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13개 중에 8개가 시편의 그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22편에 나타난 그 말씀 중에 몇 개가 이 순환사에 등장하느냐 하면 5개가 그 중에 또한 시편 22편을 인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 마음 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시편 22편이 당신의 순환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그런 시편으로 인식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절체절명의 한계 속에 부딪혔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인 시편 22편을 이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외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너무나 잘 아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의 이 본문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아마 항의와 탄식이 들어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것은 제일 처음에는 기도문처럼 안 보이고 부르짖음, 그냥 항의 표시처럼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저항처럼 이렇게 소리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2편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그 항의 자체가 기도처럼 되어 있습니다. 저항 자체가 기도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읽어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마음속에 고통이 있는데도 이걸 잘 표현을 하지를 못해요.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은 뭐 두말할 나위도 없고, 내 속에 있는 나를 꽉 억눌러매는 나를 참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도 드러내기를 굉장히 꺼려하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이런 걸 꺼냈다가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 어떡할까?
내가 하나님께 저항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면 어떡할까 하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는 혼자 이렇게 차곡차곡 자기 속에 쌓여,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억눌려 있고 마음에 맺힌 것들이 많고 그것 때문에 자기를 자꾸만 이렇게 학대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질병이 들려요. 병이 들려요. 특별히 이 착한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시편을 읽어보면 여러분 할 말을 다 하나님 앞에 하고 있어요. 내가 고통하면 하나님 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답답합니다. 대 이웃이 나를 조롱합니다. 여기 보면 마치 이웃을 개처럼 사자처럼 이 들소처럼 나를 향해서 치받으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표현해요. 하나님 내 이 몰골 내가 어디에 처해 있는지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입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해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 나를 억누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이것이 인간적인 감정의 문제가 돼도 괜찮고 인간의 의지적인 문제도 괜찮고 내 속에 나를 그렇게 끊임없이 못살게 굴었던 이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웠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토해낼 필요가 있어요. 내 실존 그 자체를. 여기서 이 버림받았다고 하는 이 시인의 모습은 세 가지 점에서 다 버림받고 있어요. 무슨 버림을 받느냐? 이웃과 이 사회, 이 내가 속해 있는 이 이웃과 이 사회를 통해서 이 다 버림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도 나를 버리고 있어요. 나도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나도 나를 이제는 못 살게 굴었던 그 내가 아주 못마땅해요. 그런데 더욱더 이 시인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하나님마저 내가 그렇게 신뢰했던 하나님마저 도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저 먼 곳에 계신 것처럼 나를 돌아보지 않아요.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 저항을 하나님에게 표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삶의 막다른 지역에 갔어요. 더 이상 나갈 곳이 없는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어요. 그때에 이 기도를, 이 부르짖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속에 인생을 살면서 내 속에 나를 그냥 끊임없이 못 살게 굴었던 내 마음에 이것만 터지면 내 마음이 자유로울 텐데 했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 시편 22편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터뜨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터뜨리고 부르짖으면서 터뜨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그렇게 내려놓으시면서 터뜨리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모든 것이 막힌 하나님으로부터도 이 단절된 자기의 삶을 그냥 터뜨리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여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여 그러면 그냥 3인칭인데 나의 하나님이여, 여기 나의 하나님, 엘리라고 하는 말은 엘이라고 하는 말에 이가 붙어 있는데 이게 나의 속격적인 이 의미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그것은 뭐예요? 그냥 나하고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때까지 나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 내 인격 속에 참여했던 하나님, 내 속에서 내 인생을 함께 동행했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냥 우리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문을 할 때, 주기도문을 할 때는 우리의 하나님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나의 하나님이 아주 개체적이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성을 표현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2절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도 나의 하나님이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부르짖음이나 저항이나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나 나이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는 무신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뢰를 전적으로 표현하는 저항이에요. 이 말이 모순된 것 같지만 그래요.
하나님께 저항을 해요.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질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해요. 하나님이 도대체 뭐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해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저항적인 질문해요. 그러나 저항적인 질문과 부르짖음으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기다가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대한 질문하고 있는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그가 다시 이것이 기도문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 이 하나님을 기억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그걸 하나님 앞에 다시 토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래 이러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래 약속의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 본래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역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린 아이가 아들과 딸이 아버지는 내 아버지 아니세요. 아버지는 내 어머니 아니세요. 근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하세요? 라고 질문하는 것과도 같아요. 여기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언제 계시냐면 찬송 받을 때에 계신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하고 지난 과거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시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모세도 그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잊으셨어요. 하나님, 이 백성이 내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 아니잖아. 이 백성을 인도하라고 한 게 내가 인도하라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세요 하고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억력을 다시 회복시키도록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들도 힘들고 어려운 곤경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붙드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나도 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말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요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부르짖음이요,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에 대한 요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나를 억누르고 내 얼굴을 찌푸리게 만들고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얻게 돼요. 이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얻게 되면 내가 부자유하고 나를 얽어맸던 그 내용들을 마치 이 시인처럼 토해내야 돼요. 이 시인이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가, 여기에서 계속해서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여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얼마나 조롱과 비방을 받았으면 나는 뭐라고요? 나는 벌레 새끼와 같다고. 나는 그냥 기어다니는 그거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 벌레처럼 내가 조롱과 무시를 받고 있다고. 나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고.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나를 보시면서 저놈 고생하는 거 저거 다 당연하지, 저놈 지 잘났다 그러다가 저렇게 어려움 당하는구나, 삐죽거리고 고개를 흔들고 저 모양 저거 봐라, 저 못된 친구 봐라, 그러면서 조롱 받는다는 겁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어찌가 여호와를 믿는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는가 어디 보자. 하나님을 뭐 기뻐한다고? 하나님이 어디 구원할 걸 한번 보자 하면서 나만을 조롱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조롱하는 사람들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당신도 조롱을 받나이다. 이게 이 시인이 갖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내가 조롱받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도 조롱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내가 이 고난의 자리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도 비난을 받게 됩니다 하고 하나님과 자기와의 이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여기에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다시 환기시켜요. 그것이 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자기 자신의 실존이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을 때 우리 어머니에게 생명을 주셔서 어머니의 자궁 속에 내가 생명으로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고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고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의 유산을 그가 함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했는가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는 신앙의 가문, 신앙의 자리에 들어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역사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 축복을 받게 됐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주신 감사의 이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그때부터 기도할 줄 알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내가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제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오직 나의 하나님, 하나님에게만 나의 전체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를 둘러싼 여러 것들을 여기에 보면 힘센 소들, 13절에 보면 사자 같고 14절에 보면 내가 물같이 녹아졌고 내 마음은 밀랍같이 다 녹았고 내 힘이 질그릇 조각같이 내 혀가 입천장에 15절에 보면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을 아까 소와 사자로 했는데 16절에 보면 개들이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가 17절에 내가 내 뼈를 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뼈만 남았나 보죠? 내 뼈를 하나하나 어디 마디가 있는지를 셀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연약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할 때 우리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 다시 회복의 역사를 여기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늘 고난의 자리에서 부르짖다가 이 찬송으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21절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매들이 옆에 있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인처럼 갖는 고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를 전부 토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새 역사의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고 새롭게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